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아멘.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 주의 백성은 언약을 맺은 신부로 비유됩니다. 이 계시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언급하는데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계시록 21장 역시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고 계시록 17장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마치 잠언에서 지혜의 여인과 탕녀가 대조되어 등장하는 것처럼 계시록에는 해를 입은 순결한 여인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바되어 참 복음을 알고 순교하기까지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반면 큰 음녀는 복음에서 떠나 육체와 세상과 마귀를 따르면서 거짓 교회를 형성하여 타종교와 연합단체를 이루는 무리들입니다. 즉 해를 입은 여자는 종말에서 볼 때는 14만 4천의 참교회를 상징하지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종말의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참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집단을 나타냅니다. 큰 음녀에 대해 계시록 13장과 함께 보면 큰 음녀는 마지막 거짓 선자가 이끄는 세계의 종교 통합 집단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큰 성 바벨론에 모여서 온 세상 나라를 향해 종교와 경제와 상권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은 거짓 교회인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배교 교회가 역사 끝에 대환란 기간에 참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설 것을 예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참에 기생합니다. 언제나 거짓이란 것은 공허한 것에서 나지 않고 참인 것에서 기생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회는 참교회가 가진 모든 것에 기생할 것입니다. 즉 복음에 기생하여 거짓 복음을 만들 것이고 성령을 빙자하여 거짓 영을 퍼뜨릴 것이며 이에 거짓 예수,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성경으로 거짓 신자들을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거짓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배도와 우상숭배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마치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은 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라. 이처럼 참남하고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 후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할 정도로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는 않으셨으나 배도한 무리를 향해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처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처럼 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죄악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도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버림을 받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때문에 누가 지옥 자식들이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자식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죄악이에요. 배도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증언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셨도다. 이에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쫓겨났도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며 에브라임 족속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항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일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외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 정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이 죄는 배도의 죄로서 구약 내내 아합 왕 등의 죄악에 대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문구가 따라다닐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배도의 가증한 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그들의 배도를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의 배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사복음입니다. 소위 짝퉁복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즉 신약의 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증거이며 이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배도의 큰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며 슬퍼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배도의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처럼 배도의 음녀 큰 성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불심판에 의해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고려해 볼 것은 계시록 18장 7절을 보면 큰 음녀는 자신을 여왕으로 앉은 자라고 부른 점입니다. 이는 신구약에서 볼 때 여신으로 등장하는 음녀를 말해요.
구약을 보면 바알 우상이 있는 곳에 언제나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은 남성의 성을 나타내는 우상신인 반면 아스타롯은 여성의 성을 상징하는 우상신이.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아스타롯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꾀에 속아 하늘의 여왕을 섬기곤 하였어요. 심지어 그들은 얼마나 하늘의 여왕을 믿었던지 그때가 좋았다고 선지자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여왕,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그때가 좋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종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떠들던 소리를 그대로 전하는데 들어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던 때에 대한 그리움의 고백이,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하는지라.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정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가 좋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 하늘의 여왕은 과거에도 사람들을 속이는데 전문가였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늘의 여왕이 이 세상을 한 번 더 속일 것이, 그 여왕은 다름 아닌 마리아 숭배로서 마리아의 출현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혼합 종교의 연합을 이루어주는 큰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즉 큰 음녀는 로마 가톨릭이 여신으로 섬기는 성모 마리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러한 현실들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 즉 큰 음녀는 로마 가톨릭이 여신으로 섬기는 성모 마리아와 무관하지 않아요. 큰 성 바벨론은 교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독교라는 이름하에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비 체험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구름 사이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기도하는 수녀들에게 계속 새로운 계시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슬람의 경우 마리아를 얼마나 귀히 높이는지 모릅니다. 그 종교에서도 마리아의 환상을 보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이며 명문 뉴욕 대학의 교수 두 사람 데이빗 리빙스와 제이크 페이지가 공동 서술한 여신의 신하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주요한 영적, 정신적 현상은 여신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심각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커다란 세계 종교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카톨릭과 힌두교에서 그렇다. 여신은 현대 사교에서 소생하고 있으며 당신을 섬기는 사교 어스 컬처의 영적 조상이었던 데메테르, 이시스, 아세라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녀는 은유로 자신을 알려왔으며 신화와 현대 과학으로 자신을 드러내었다. 특히 심리학과 기후학에서도 자신을 드러낸다. 그녀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있으며 새로운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 그녀는 새로운 영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신은 소위 여성운동의 배후에도 있다. 사람들이 여신을 필요로 하고 있기에 이제 여신은 복귀되고 있다. 특히 종교적 측면에서 여신의 복구는 신약에서 나오는 겸손한 동정녀 마리아가 자신의 모태를 빌려준 위치로부터 이제는 죄 없는 하늘의 여왕으로 승격한 데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된다. 물론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이 되는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승격은 교회에 의해 계속적인 반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교회는 4세기경에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게 작은 역할을 인정했다. 그러나 예수의 신성이 확고하게 되자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세라, 데메테르, 이시스와 같은 여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예수께서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금단 열매 자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에 허락된 열매로 채우자 마리아는 논리적으로 죄 없는 둘째 하와가 되었다. 즉 남성적 구속주에게 균형을 주는 여성적 구속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죄 없이 잉태되었다는 믿음은 마침내 1854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교리로 받아들여졌다. 수세기 동안 여러 민속 전통들이 마리아와 연결되었으며 과거에 아세라에게 드려졌던 특별한 과자들이 여신 마리아에게도 드려지고 있다. 현재 하늘의 여왕으로서 마리아는 점점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그녀는 카톨릭 교회 그 자체이며 그리스도가 그녀의 품 안에 늘 안겨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식되었고 종종 그렇게 언급되었다. 다시 한번 여신은 이 세상에 등장하며 자신을 희생한 아들과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연합시키고 있다. 교회들은 예수의 이름이나 성자들의 이름이 아닌 마리아의 이름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 마리아 동상들과 그림들이 개인적 또는 공동체적인 숭상의 대상이 되었다. 동상들과 그림들은 겸손한 처녀보다는 왕관을 쓴 여왕을 묘사하고 있었다. 가끔 그녀는 마치 이시스가 그녀의 무릎에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앉힌 것처럼 자신의 무릎에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왕을 앉히고 있다. 동종녀 마리아의 많은 동상들과 그림들과 특히 프랑스의 흑인 마돈나는 여신의 기원인 어둠의 지구를 반영하며 어둠의 여신과 마리아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동상들과 그림들은 사람들의 숭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어느새 마력적인 힘들과 종종 이상한 예식들 및 축제들이 마리아의 우상과 그림에 더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바벨론의 여신 사상이 마리아 숭배와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큰 음녀는 하늘의 여왕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루어낼 것이, 현재 온 세상의 여신으로 등장하는 존재는 로마 카톨릭이 늘 강조해왔던 마리아 숭배입니다. 최근에는 어머니 하나님을 외치면서 예배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계속 늘고 있어요. 저도 제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정말로 그 현장을 보여주는데 그냥 엄마 마리아, 엄마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전 교우가. 현재 복음적인 개혁주의 교회 외에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 및 세계 종교가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이죠. 모든 종교는 길이 다를 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프리메이슨, 모든 종교는 다 평등하다. 우린 동등하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전 세계의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여러 유명한 목사들이 공식적으로 종교다원주의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이. 이제 목사들 중에는 십자가 복음 없이도,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신기한 것은 종교다원주의와 함께 동성연애와 어버션, 낙태가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이 묶여 있어요. 종교다원화, 동성애, 낙태. 이것은 배도의 새 증상입니다. 현상이. 이것을 인정하는 교회는 배도의 교회예요. 우린 예수 말고도 다른 이슬람도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배도의 목사예요.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삶의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배도의 교회입니다. 낙태는 죄가 아니고 여성의 권리입니다라고 하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지지하는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이 종교 다원화와 함께 동성연애가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절은 없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정확하게 동성애는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로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국회가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이걸 반대하는 자들을 불법화시키는 그 조류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시작됐어요. 동성연애는 로마서 1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인간 타락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 장로교단, PCUSA, 그리스도의 연합교단 등 여러 교단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가운데 이미 음녀들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60% 이상이 지금은 70% 심지어 80%까지도 이미 그들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교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은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쫓겨났어요. 즉 그들은 이미 배교 상태에 있어요. 전 세계는 배교의 흐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죄로 부르는 것을 삶의 스타일이라고 부르며 죄가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죄라 한 것을 죄라 아니라 하면서 배도하는 증거인 것이. 아무튼 계시록의 큰 음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질 종교 정치 문화 연합체인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은 이 동성 연애자들의 신학을 지지해주는 숨은 기관이, 이 사제들, 이 멍크들, 수도승들은 무섭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조만간 개신교회들을 흡수하여 세계적인 통합교회로 등장할 것이며 그 모든 종교를 통합할 것이, 그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유브라데 세계 전쟁으로 보이는데요.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시가 옮겨지면서 7년 대환란 기간이 시작될 것이고 그 기간에 큰 음료는 엄청난 형통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 그 기간 동안 참교회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만 하늘에서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백성들이 부활 승천할 것이며 그 이후 7 대접 심판으로 큰 성 바벨론 및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이 땅에는 배교의 교회가 우뚝 서서 종교연합의 주인공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며 결단코 배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곧 주의 재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셋째는 온 세상의 큰 성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귀신과 우상들을 섬기며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인 음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온 세상의 기업 상인들은 큰 성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온 인류의 화려하고 방탕한 생활 패턴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될 것이. 그러나 8절을 보니 죽음과 고통과 비군으로 인한 슬픔이 단 하루 만에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될 것이,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마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 있다가 불로 탈 것이. 유다서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하나의 그 어떤 본보기로 되어 있어요. 구절을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큰 성 바벨론의 음행에 동참할 것입니다. 계시록이 음행을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시대에는 영적인 음행과 육체의 음행이 구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 음행은 맞물려 있어요. 복음의 경건의 능력을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많은 교리를 아는 듯하고 성경을 읽는 듯하여도 거룩하게 하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는 아직 실질적으로 진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이. 여러분, 진리는 인격입니다. 나는 곧 진리요.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이 영적인 음행과 육체 음행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볼 때도 신기하게 대단히 음행적인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요. 저는 지금 아침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그 묘사가요, 너무너무 적나라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내 표현이 육체적인 더러운 음행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무엇이? 영적인 음행이. 그래서 이단들에게는 교주들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무섭도록 더럽습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체적 음행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음행하면서, 음란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수십 명의 여성들 및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러한 일은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큰 음녀 시대에는 온 세상 통치자들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독하게 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과 선자들이 권력과 인기와 돈을 차지하면서 음행을 저지를 것이, 그들은 불량한 재벌 아들이 돈을 뿌리며 방탕하고 사치하는 것처럼 세상의 사치와 방탕에 깊게 물들 것입니다. 누가? 목사들과 선자들이, 사제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에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과 관련한 그러한 방탕하고 타락한 권력자들과 종교인들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이, 13절을 보면 많은 상인들이 팔고 사는 물건들 가운데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들이라는 단어는 푸슈카스라는 헬라어인데 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참으로 영혼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하는 것은 과거 로마 시대 때 노예를 팔고 사던 것과 연관되는데, 우리는 이 시대 및 장래에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얼마 후면 여자와 결혼하는 대신에 여자 로봇과 결혼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모든 성적인 해소들이 로봇을 통해서 해소될 것이, 더 음란하고 더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절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학 발전과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지 그것은 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24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의 길에 선자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이는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거와 관련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큰 성 바벨론의 길에 놓였습니다. 즉 대환란 때 큰 성 바벨론은 그 당시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학살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사탄의 회가 있었고 거짓 선자와 자칭 여신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있던 도시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며 순교하였어요. 한편 7교회 내부에는 발람의 교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교훈입니다.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있었어요. 그 교훈은 율법주의에 속하는 교훈이었어요. 또한 자칭 이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의 백성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어요. 또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이단 가르침은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외쳤던 율법주의고, 지금도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들을 뒤에 업고 율법주의가 쑥 지금 들어오면서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지나가다가 쑥 봤는데 이신칭의에 도전하는 글이 왔더라고요. 지금도 이신칭의를 믿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대개혁을,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신칭의의 믿음은 신실함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걱정을 항상 해놔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텐데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인본주의요, 인간의 의를 조장하는 것이,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변화가 아니라 내 스스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기 조심성으로 인도하는 아주 편교한 것인데, 대단히 멋있는 신학적인 이름을 가지고 벌써 등장해서 전 세계를 활약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분별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율법주의, 다른 하나는 영주주의가 외쳤던 신비주의입니다. 현재 율법주의와 깊게 결탁되어 있는 기독교 가르침은 알미니우스 사상입니다. 신비주의는 기독교의 순결한 교리를 무시하고 신사도 운동처럼 진행되고 있는 신비 체험들이
앞으로 온 세상은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가 될 것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를 외치면서 인류를 위하는 선행이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 다원화를 지원할 것이며, 신비주의는 마리아 숭배 및 성령의 이름을 빙자한 신사도 운동과 같은 접신 현상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가 될 것이에요. 너도 체험했어? 나도 휙 뒤집어졌는데 눈 돌아가면서 거품 불으면서 신비한 나라를 체험했는데 너도 했어? 너 이슬람 사람이, 나도 또 동일한 체험했어. 너 말일 예수로 선 거야? 동일한의 체험이, 우리 모두 성령 체험했어. 성령이 모든 종교에 동시에 같이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네. 우린 다 하나야.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이, 참된 용서의 능력입니다. 즉 복음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결코 나타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성이 전혀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과 교만과 질투와 미움과 음행과 더러움은 계속 더 깊어지고 넓어지겠지만, 따라서 결국 온 세상이 소돔과 고모처럼 될 것이지만, 노아의 때처럼 강포와 음행과 악행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가짜인 것이,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배도하는 자들이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가짜 교회와 가짜 신자라는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생명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지, 우리 신자들의 능력은 돈싸움, 힘싸움, 권력 싸움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근데 그런 능력들은 지금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미운 사람 망하도록 기도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하게 할지어다. 천사까지 동원하면서 보내죠. 자신의 미움을 극대화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버리죠. 이것이 어찌 배도가 아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사랑의 하나님을 미움의 증오의 일꾼으로 만든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소서. 스데반도 마찬가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사랑과 거룩의 능력, 우리의 죄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눈물과 감사 가운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 그저 하나님의 공의로만 본다면 짓눌러서 겨룩을 죽임같이 지옥에 던졌어야 할 나를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그 원인은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어요. 어찌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한없이 감사하게 됩니다. 15절 이하를 보니 큰 성 바벨론이 졸지에 무너지고 상인들은 애통합니다. 그들은 666표와 관련하여 장사를 해서 큰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또한 바다에서 일하는 선장이나 성객들도 애통합니다. 바다는 온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교통로로서 무역을 상징합니다.
이들도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라고 애통합니다. 이는 온 세상의 경제와 상권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철저히 망하는 것을 의미, 그 큰 음녀는 영원히 다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1절과 22절을 보면 결코 다시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는 큰 성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부유함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것들이, 큰 성 바벨론은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있었으며 오락과 스포츠와 연애로 가득하였지만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전부 순식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이 망한 것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인데 이는 일상생활이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결혼이나 즐거운 모임 등이 불가능할 것이, 온 세상이 암흑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의해 온 세상이 잿더미로 타 버리더니 온 땅의 체질이 불에 의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오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더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한편 큰 성 바벨론이 삽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는 주의 백성들은 처음 6월절 날처럼 어린 양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휴거되어 유리바다를 지나 공중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이.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할 때는 이미 성도들은 이 세상에 없고 공중에 있으며 그 사이에 이 땅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새로운 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지어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에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주의 백성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는 사건과 맞물려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물들면 큰일 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이는 사치와 쾌락과 우상에 물들면 이 땅에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찌 안 불행하겠습니까? 거룩을 모르는데 어찌 안 불행하겠어요? 지금 제가 보면 주변에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으라도 안 믿어요. 다른 건 다 해준다는데 그것만은 안 된대요. 참 신기해요. 그래놓고 그렇게 불행한 길을 가요.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지. 하도 불행한 인생을 사니까 그게 인생인 줄 알더라고. 하물며 신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질 경우는 반드시 불행합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배도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죽음과 함께 가보니 지옥이, 그럼 영원히 못 나옵니다. 지금 내 신앙이 바른 것인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다면 매일, 매달, 매해 변화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자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일어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나를 인생을 더럽혔던 죄성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히 흠없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배도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큰 음녀는 마리아 숭배와 같은 여신을 끌어들여 종교 통합을 이룰 것이고 마지막에는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할 것이, 그리고 그 중간에 동성애에 대한 예찬과 낙태에 대한 예찬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낙태라는 것은 몰렉 종교가 그 뿌리입니다. 몰렉 종교 같은 것들은 인신 제사를 신에게 드렸어요. 몰렉 신에게. 근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데 인신 제사가 어른을 드린 게 아니라 아이일수록 좋아요. 아이일수록. 갓 태어난 아이일수록 하나님이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좋아한다고 해서 점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가장 좋아하는 건 뭐 있어요? 뱃속에 있는 아기. 어볼션은 그러한 종교적인 기원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이. 몰렉 종교. 이 시간 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원수는 가짜 교회, 가짜 예수, 가짜 성령 등을 외치는 배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즉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독교 교회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원수가 힘을 얻을 때 갑자기 돌아서서 그들 편에 설 것이, 그러면서 참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잡이들이 될 것이. 이러한 사건은 6.25 동란 때도 있었고 신사참배 때도 있었어요. 신사참배 때 이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지고 참배하지 않고 도망다니던 주의 참된 신자들을 향해서 그 고자리에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신사참배 동의한 배신자들이. 걔네들 여기 가면 숨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거짓 복음, 거짓 영, 거짓 사도, 거짓 형제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이들은 배도와 관련한 가짜들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가짜 예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이름을 가장한 악령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전통적으로 참 교회가 외쳐왔던 그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가짜 신자, 바울의 이 전도 선교를 막았던 최고의 원수 중 하나는 가짜 형제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큰 음료에 대한 주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은 거짓 교회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기독교 연합 및 세계 종교 통합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카톨릭 교회와 마리아 여신 숭배를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더욱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과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주님 한 분께만 충성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다가왔음을 저희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때에도 행여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있으며 더러운 것들을 향하여 탐욕하고 있다면 이 어찌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복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를 향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